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레위기 16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레위기 16장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 토라에서 가장 중심에 두는 장이 봐도 레위기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자, 5개 중에서 맨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 그래서 중심에 뒀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레위기 16장을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지금 보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사는 모습이 그들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네. 부지중에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 범죄한 일들이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한 모습이 있으면 결국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축복도 응답도 그 다음에 인도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그래서 사실 이들의 모습을 그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장을 통해서도 특별히 또 레위기 10장을 통해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본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 때나 너희가 아무 때나 회막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들어와서 너희가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라고 했어요. 21절에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만 그렇게 삶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론의 뒤아들이 죽은 것처럼 결국은요,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스머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 어차피 이 죄들이 또 쌓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들어와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너 들어오지 말아서 너희가 뭐하라? 죽음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살리려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한 날을 정해 주시는데 그날이 뭐예요? 1년 중에 하루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 29절에 보면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자,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 아무것도 할지. 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째 달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7월 10일에 너희는 이렇게 7월 10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예. 자,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 모든 죄를 위하여. 7월 1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한 날을 몇 날? 7월 10일에 속죄일을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속죄일로.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속죄일의 제 레위기 16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 본장의 속죄일은 결국은 뭐예요? 속죄일은 장차, 결국은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히 대속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미 뭐예요? 레위기 16장에서 7월 10일 날 속죄일을 하나님이 지명하러 말미암아 한 번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이 날을 지명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장 29절에 7월 10일에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뭐 할 것이니라?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뭐하라? 지킬지니라 그래요.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주셨던, 자, 우리는 이사야, 이거 쉽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시작. 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뭐예요? 담당시킬 담당.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미 두 손으로 안수 얘기해 줬잖아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사건이 왜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제사법을 가지고는 온전함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아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는요 장래 제사장이에요. 장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이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예, 자기 피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누구 피로?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 이들을 보면 결국은요 아론은 두 아들처럼 결국은 또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한 날을 지정하셨어요. 한 날을 지정하셨어요. 자, 10장을 한번 볼게요. 10장 14절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한 번의 들이심으로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이루는 이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 말이에요. 이 속죄일은 결국 누구예요?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10장 19절을 보면 10장 19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네, 얻었나니 성소에 이제 들어가요. 담력을 안 죽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다니 이는 그다음에 그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예,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10장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그 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연습을 일주일 동안 반나서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장에 들어와서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이게 사람의 본질 속에는요 늘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심성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속죄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속죄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속죄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첫째는 29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자, 지금 첫 번째로 말하는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9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그날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에 이걸 하나님이 속죄일로 정했어요. 제정하셨다고요. 이 날을 속죄일로 제정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출애굽기 얘기할 때 출애굽기 때 아마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또 절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첫째는 뭐가 있나요? 6월절. 6월절이 있어요. 자, 6월절 하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12장 2절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 첫 달이래요. 첫 달. 그 다음에 첫 달의 시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처음으로 출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야, 너희들은 급히 허리를 띠고 염소와 양을 준비하고 급히 준비하고 기다려 잡고 있어. 그러다가 저녁 시간대 되면 그때 잡아. 그리고 급히 먹어. 그러면서 11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두 번째, 6월절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 그렇죠. 무교절 또 있겠죠. 자, 1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2장 18절 말씀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자, 스탑. 자, 첫째 달 며칠이에요? 14일. 열나흘 날. 그 다음에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뭐 하라 그랬습니까?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병. 이렇게만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교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자, 레위기 2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자, 너희 중에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네 번째는 77절이 있어요. 77절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77절인데, 자, 민수기 28장 26절 한번 읽을게요. 민수기 28장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이 77절 하면 우리가 77절과 더불어서 오순절과 맥주절이 겸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 자,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이게 전반부 절기라 그래요. 3, 4월부터 7월 초까지, 6월까지. 그래서 맥추 절기가 들어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5절에 보면은 나팔절이 나팔절. 나팔절. 자, 레위기 23장 24절.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네, 아멘. 네,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서 모여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이 뭐예요? 7월 1일, 7월 첫.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나팔절. 네. 이 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고 화제로 드리라 그래요. 공통적입니다.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는 쉬어라. 일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 공통적이에요. 자, 민수기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자,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달 이르러서 초하루니까 뭐예요? 1일이요. 1일에 뭐예요?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무슨 날이에요? 나팔을 불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나팔을 불어서 다 모여서 뭐예요? 일하지 말고. 이 날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 안식일인즉 이래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이 부분이 특별히 그 보면 우리 한번 좀 느헤미야 뭐예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이 말은 여기 느헤미야 8장은 어떤 장이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했잖아요. 느헤미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자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이렇게 쭉 보수에 오잖아요. 보수에 와서 지금은 뭐 하는 장에는 7장에서 리더를 세워요. 제사장 중에서 그 백성의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했던 8장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8장 1절이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7월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지금 이날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학사 에스라에게 내가 에스라가 와서 내가 읽어줄게 안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청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야, 참 은혜롭죠. 네. 여러분 집에서 신방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올까 봐서 무서워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네. 나팔절 관계 속에서 7월 1일이 중요하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이라고도 말해요. 물론 6월절에서도 이날을 첫날이라고 정했어요. 너희의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하면 이는 구정이고 이정은 신정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7월 1일을 신날, 신정 이렇게 말합니다. 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오늘 보는 것처럼 속죄일. 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 우리가 다 이미 찾아봤기 때문에 안 읽고요. 자, 속죄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뭐 이건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뭐 불임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불임절,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 그날이 잔칫날이었잖아요. 그날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날 자기 잔치날 냈잖아요. 자기 제삿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날은 막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축제력이잖아요. 그렇죠? 번외의 절이에요. 번외의 절. 이런 절기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는데 그 전에가 중요한 거 빼냈네요. 또 하나 여기 말고 여섯 번째, 이게 일곱 번째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돼요. 곡식을 모아서 보장해주는, 저장해주는 날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자, 민수기 29장 12절 한번 볼게요. 29장 12절 시작. 일곱째 달 15째 자, 날에는 이날을 날짜를 지명하죠. 몇 월 며칠이에요? 네?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리고 너희가 송해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네.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네. 자,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자, 이런 절기, 지금 사실 제가 속죄절 얘기하다가 이 절기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 때 절기를 지키라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만약에 너희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만약에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물어볼 거야. 아버지, 이 절기 이게 뭡니까? 왜 지킵니까? 라고 말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구제를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너희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또 하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아? 감사하라. 절기는 감사해요. 절기는 유득이 속죄일도 물론 감사하죠.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 자유, 출애굽 시켜준 거, 인도해 주신 거, 도와주신 거, 역사해 주신 거, 이 부분에 또 허락해 주신 거, 먹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심고 거두게 하신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기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에이, 우리 하나님 뭐 살면서 다 감사하지요. 에이, 살면서 감사 그렇게 말해도요, 솔직히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내 목숨을 드려도, 내 전 재산을 드려도, 또 그러니까 전 재산 드리라고 또 우리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제가 감사의 마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이 속죄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준비입니다. 3절로 4절로 보면
자, 3절 4절 우리가 기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이 말은요 결국은 번제제물과 속죄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준비, 제물을 준비하라. 속죄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 정말로 1년에 한 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제사장들이 뭐예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두 번째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몸을 씻고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옷, 세마포, 겉옷, 세마포 속옷,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요.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몸을 씻고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속죄를 드립니다. 번제. 제물을 드려요. 누구부터 정결해야 돼요? 나부터. 나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충분히 기도하라. 분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번 주 전에 주일부터 계속 말했던 거예요. 충분한 기도다. 속죄소가 분향을 피워서 속죄소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피워야 돼요. 우리는 이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충분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땀방울이 이렇게 변하도록. 땀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언젠지. 옛날이요. 예, 충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염소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에 정결을 위해서와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정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보겠습니다.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고. 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절기를 하나님의 속죄 규례를 지키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뭘까요? 스스로 막 쥐어뜯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말은 우리가 그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 보는데, 금식. 어떤 분들은 또 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면 힘들지요. 금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이 말을 하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볼게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호라. 오호라 그래요. 오호라. 이것은요, 탄식입니다. 이게 감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막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막 괴로움입니다. 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죄에서 나를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괴로움의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고 싶은데 눈 떠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나는 하나님 범죄하고 그 말 안 따라가고 자기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라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괴로움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세 번째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네? 네, 뭐라고 말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물론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의미로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내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원을 드릴 테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보상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뭐 1억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조를 몇 조를 드린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요. 홍해를 거르는 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뭘 통해서 너희 의로 뭘 갖다가 나타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결국 뭐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속죄에 목숨 걸어라요. 왜? 이가 해결돼야지 되거든. 이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 기도입니까? 이게 바리새인하고 세리예요. 바리새인은요 나는 세리처럼 안 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안 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울어도 보지 못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12장 2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 그다음에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사실요 그 밑에 줄 쭉 내려가서 더 봐야 되는데 너희는 사실 우리가 뭘 통해서 여러분 속죄 받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해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행위는 어디까지 해야지 기준이 돼요? 불쌍한 사람 한 막 1,000명 도와주면 구원받습니까?
수만 명 도와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또 구원 못 받잖아요. 기준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인간의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3절부터입니다. 쭉에서 23절 이하에 자 모든 지금 이 제사 규례 의식을 지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정결하라. 끝까지 정결하라. 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아세스 염소까지 해서 다 완벽하게 보냈어요. 그러면 자기 임무 끝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24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뭘 행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우리는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번제는 온전제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온전한 헌신제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다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삶 속에 이제는 헌신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에요. 정결 같지만 완전한 헌신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는 재단에서 같이 사역을 하며 돕는 분들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뭐 기름도 남고 그 다음에 내장도 남고 그 다음에 똥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진 밖에 불 태우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다 태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청결해요. 그리고 어떻게 진영으로 들어가라.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사셀 염소를 이제는 책임 맡았어요. 너는 아사셀 이렇게 치마 얹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거 끓여가지고 가서 저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두고 와. 제사식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광야에다가 빨리 광야에 갔다가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염소의 양을. 참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진영으로 들어가라. 자, 끝까지 정결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헌신의 삶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5장 말씀 보면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결국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 말씀 보면 찬양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결과는 번제와 그 다음에 끝까지 부정의 머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요 이 바울 사도처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충만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 말입니다.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에 꼭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함으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참 행복을 누리는, 있어서 행복이 아니고 없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응답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